자, 여호수아 23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는 지금 나이가 110세입니다. 110세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감지하고 있어요. 감지하고 있으면서 마지막에 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유언하는 이 마지막의 설교가 이 여호수아에게는 가슴에 절절하게 하는 설교예요. 여러분이 그냥 책 속에 나오니까, 성경책에 나오니까 그렇지만 여호수아 만약에 입장이 되었다면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설교를 했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이 절절한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말씀과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자, 여호수아는 이제 세상이 자기의 삶이 끝났구나. 이제 세상에서 내 삶이 끝나고 하나님의 품에 나는 안기겠구나. 이런 것을 감지를 하고 장로들과 이제 모든 이 수령들과 재판장들을 불러요. 지도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여호수아는 많이 늙었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는 사명이 끝났구나 이거예요. 우리가 늙어서 우리가 먼저 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명이 우리가 갖고 태어나서 우리는 사명이 끝나면 바로 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사명이 마치면 우리는 주님 품에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는 그 사명의 마지막으로 그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 권면을 하는데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또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그 모든 여정으로 인도해 냈어요. 그런데 이끌어 가면서 그는 자기 동족에게 자기 정말 지도자에게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부탁을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흐지는 쪽 배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보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여호수아는 이 지도자에게 가장 먼저 유언을 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란다. 너희가 꼭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바란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싸우셨다. 아멘. 지금 출애굽을 할 때에도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근데 출애굽을 하고 나서 뒤에서는 바로 군대가 막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켰어요. 그리고 이 광야에 나올 때 아말렉이 그들을 죽이려 할 때도 아말렉과 싸우셨어요. 광야에 가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싸우셨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도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 여리고성을 건너가게 이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7년 동안의 정복 전쟁을 끝내셨어요. 그런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 가운데 이 출애굽에 이 시절이 있었을 것이고 광야의 훈련에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또 가나안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지금 쉴만할 때 내가 가장 여기 말씀이 가장 지금 오랜 후에 쉬었어요. 정복을 하고 나서 그들은 아주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권면을 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 편안하다. 너희가 지금 아주 전쟁이 끝나고 나는 이제 편안하고 쉴만해. 그럴 때 여호수아는 자기의 사명의 마지막을 그들에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편안하게 지금 너희가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지만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간곡하게 부탁을 한다. 내가 간곡하게 너희에게 말한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아멘.
너희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돌고 나서 아이성을 들어갔더니 이들은요 자기가 힘 있는 줄 알고 아이성은 3,000명만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는데 다 패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지 않으면 이 작은 아이성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에 내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힘이 아니다. 이 땅에서 전쟁하고 이 땅에서 싸우고 승리하는 것은 내 무기가 아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식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악착같이 지금 살아와서 된 것 같습니까? 절대 하나님이 싸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철저하게 그 지도자에게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을 기억하라. 출애굽부터 이 가나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왜 자꾸 인식을 시키느냐? 너희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교만해요. 우리는 수시로 교만해요. 조금 어려울 때는 겸손한 것 같지만 우리는 조금만 일이 풀리면 아주 교만해져요. 내 힘으로 한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룬 것 같고 내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교만해져요. 이 교만한 마음은 반드시 타락을 불러일으켜요. 이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타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는 지금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자꾸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해서 싸웠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자꾸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인식을 시켜서 교만하지 말고 너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옆에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러시아가 있어요. 그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바보로 생각했어요. 아주 무시를 했어요. 이 땅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나? 이 땅에서는 무슨 정말 어떤 일이 기적이 일어나겠나? 그런 땅이었어요. 그야말로 가난하고 무식하고 정말 이 땅이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땅에 정말 우리가 3.1절이 지났지만 이 독립을 외치는 그 독립투사들, 순국 열사들,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들의 피가 있었어요. 또 이 땅에 이름도 모르는 그런 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가며 그들은 이 땅에 와서 내가 순교할 생각까지 하며 그들은 와서 복음의 씨를 뿌린 것이 이 대한민국 가난한 땅,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땅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 어떻게 해서 지금 선진국 대열에 낄 수 있었느냐? 그들의 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들의 눈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와서 뭐를 했습니까? 가장 먼저 병원을 지었잖아요. 가장 먼저 학교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지었잖아요. 이 땅에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이 땅에 그들이 와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재산을 바쳐서 그렇게 이뤄놓은 땅이 이 땅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내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서 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피를 흘리시게 하신 순교사, 순교자의 피가 있었던 이 나라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이 방종하고 타락하고 정말 세상 가운데 세속화되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가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선국의 정말 선진국 대열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에 자기의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정말 우리 전 세계에서 우두머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유언을 남기는 여호수아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마음이 얼마나 절절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정말 너희가 이 땅, 가나안 땅을 왔지만 여기서 잃어버리는 것은 순식간이야. 여기서 잃어버릴 수 있는 건 아주 금방이야. 아무리 내가 내 눈물과 내 노력으로 쌓아놨다 해도 한순간에 그것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교만하지 마라.
너희가 겸손해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라.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셨다. 이것을 계속해서 넣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1장 3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무리 내가 힘들고 좌절 때도 우리가 실망하지 마세요. 아멘.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아멘.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셨듯이 앞으로도 나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어떻게 강대한 나라들을 무찌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싸우셨으니까. 또 이 강대한 나라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정말 이스라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사의 선구자예요. 근데 이분이 배를 타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시는데 그 배가 바람이 막 불고 막 움직이는, 바람이 움직이는 데 내려가니까 식인종이 있는 섬으로 가는 거예요. 이 식인종은 이 식사가 왔다, 식사가 오고 있다, 얼마나 막 기쁘겠어. 막 그들은 막 그냥 막 난리가 났어, 좋아서. 그런데 이 선교사가 탄 배는 지금 너무 바람에 끌려서 그쪽 섬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막 목사님 이제 선장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게 배가 저기 이 식인종 있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고 막 그 선장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장임에도. 그러면서 이 선장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 허드슨 테일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명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면, 하나님 내 사명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면, 하나님 이 배가 하나님 저 바람을 불게 해주셔서 저쪽이 아닌 반대편으로 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선장이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바람이 세게 불어서 기도를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이 식인종이 아니라 바람이 이제 반대편으로 가는데 너무 바람이 크게 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도 움직이시는 분이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이 내가 악착같이 노력해 왔습니까? 내가 악착같이 와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절대 아니죠. 바람까지도 움직이시고 자연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착각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착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교만에 빠져요. 이 교만은 뭐냐? 패망의 선봉이야. 내 타락해서 망하면 다시 또 하나님 찾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너희가 기억해라.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여호수아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지금 보지 않았니?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않니? 우리는 자녀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 이런 분을 우리는 늘 자녀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르쳐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우리가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전력을 주시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을 의지하면 반드시 대적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패할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싸우신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6절에서 9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에 있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하라. 그것을 너나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시고 우리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렬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자, 두 번째 당부를 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해라.
너희의 할 일을 가르쳐줘요. 그게 할 일이 뭐냐? 치우치지 말라. 지도자들은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러면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지도자라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줘야 돼요. 그러나 사람에게 흔들리면 안 돼요. 지도자는 그 마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 치우치지 말라. 이것은 뭐냐? 자, 이 수로는 옆으로 빗나가다 고개를 돌리다예요. 자꾸 내가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에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고개를 돌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딱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그 중심을 잡아주면 치우치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이 말씀의 중심이 아니라 자꾸 사람의 말에 끌려다니고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게 되면 여러분은 빗나가는 인생을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확고부동하면 사람의 말에 영향을 안 받아요. 내가 확고부동하면 절대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율법책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돼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두려움으로 꽉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강하고 크게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그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1장과 23장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전쟁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이미 승리를 너에게 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 마음이 이미 승리를 우리가 해야 돼. 마음에서 늘 불안하고 두려움은 이미 사단에게 우리는 넘어갔어요. 그러나 이 환경이 어떻든 바람이 불든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내 안에서 나는 두려움이 없이 담대 강건해.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이미 승리가 확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떠나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늘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이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말씀을 떠나지 마라. 너희가 이 율법을 붙잡고 살아라. 너희가 반드시 이 율법책을 붙잡고 살면 너희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부르지 마라, 하지 말라 하는 거는 부모가 보세요. 야, 얘야 여기는 가지 마. 여기 가면 큰일 나. 이쪽에 가면 뜨거워. 이쪽에 가면 넘어지는 곳이야. 부모는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게 하지 마라, 이렇게 가지 마라 분명히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그 자녀들이 다칠까봐 위험한 일이 반드시 오니까 너희가 이 길을 가면 위험을 당해. 너희가 이 길을 가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는요, 그 자녀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이미 부모가 그것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너희가 하지 마라, 너희가 가지 말라고 해요. 근데도 어떤 애기들은 꾹꾹 가. 뜨거워, 이거 하지 마, 하지 마. 그러면 꾹 다 그래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뜨거워갖고 돼요. 돼야지만 그는 돌아서 뜨겁구나 이러면서.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하지 마라. 이것을 하게 되면 너희는 이렇게 당할 거야.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 우리가 대학교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가장 위험해. 내가 막 목표를 향해서 가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고 나서 위험해. 내가 성공한 후에가 위험해요. 내가 축복을 받고 나서가 가장 위험해요.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나태해지거든요. 그때는 자꾸 내가 어떤 마음이 드냐? 자꾸 내가 성공을 했어요. 막 그래 다른 사람보다 내가 막 성공을 해서 가고 있어. 근데 돈에 욕심이 딱 생기거든. 이게 죄성이에요. 돈이 자꾸 좋아지거든. 돈이 좋아지니까 이제 그 전에는 막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있어도 이제 돈을 쫓아가게 돼요.
자, 돈이 좀 들어오면 뭐가 들어옵니까? 음란이 들어와요. 이게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 정말 내가 세상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자, 그 음란을 쫓아가는 이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가면 반드시 너 밑에는 낭떠러지야. 너가 그렇게 가면 또다시 너는 이 400년 동안의 종살이가 또 시작이야. 40년 동안의 광야가 또 시작이라는 거야. 그 절절하잖아. 여호수아가 이것이 절절한 거야. 너희가 하지 마라. 너희가 그 길로 가면 너희가 지금 400년 동안 하나님이 너를 끌어냈잖아. 이 고생스러운 것을 다시 시작해야 돼. 40년 동안에 훈련을 했잖아.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너를 훈련시켜서 여기 갖다 놨잖아. 이 축복을 받았는데 너희가 이 축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여호와 율법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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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절절한 거잖아.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하지 마라. 너희가 여기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부르지 마라.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가 뭐예요? 그 신한테 내가 종이 된 거예요. 내 마음 드리고 내 시간 드리고 내 물질 드린 거예요. 그게 맹세예요. 다른 신한테 여러분이 있잖아. 우리가 이 나를 자꾸 안 좋은 곳으로 막 끌고 가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이 부류 막 이방신에 찾아가면서 막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끊어서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못 끊으면 절대 우리는 끌려다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자꾸 나를 끌고 가는 게 있으면 끊어버려야 돼. 내가 외로움을 당해도 끊어야 돼. 아멘.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결단도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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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날 자꾸 나를 다른 데를 끌고 가. 끊어야죠. 아멘. 내가 하나님 믿음 생활하는데 자꾸 세상의 유혹으로 끌고 가. 끊어야지. 아멘. 여러분 그거 못 끊으면 절대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꾸 조금만 뭐 있으면 이방신에게 가려고 해. 끊어버려야지.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우리가 정말 그 여호수아의 마음의 이 절절함이 우리가 깨달아진다면 나를 타락해 하는, 나를 세속적으로 가게 하는, 내가 세상으로 자꾸 빠져들게 하는 그것들에 끌려다니면 어떻게? 거기에 내가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아멘.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정말 하나님 너희가 말씀을 붙잡아라. 너희가 말씀의 율법을 붙잡으면 너에게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라는 거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장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보장시켜줘요. 아멘. 그런데 왜 친구들을 따라가고 왜 세속을 따라갑니까? 왜 타락을 따라갑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반드시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는 다시 내가 광야에 내가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런 일들이 다시 또 시작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8절을 우리 다시 함독합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여기를 하지 않을까? 가까이 하려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다바크 이건 뭐냐 달라붙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딱 달라붙는 거야. 달라붙는 걸 어떻게 달라붙을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날마다 말씀을 붙잡는 거죠.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달라붙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 있어야 우리는 다른 신을 내 입에 여러분 다른 신을 입에다 대지도 마. 그 신은 능력이 있대. 그 신에 잘 본데 점을 여러분 입에도 대지 마세요. 아멘. 이사야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임재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 숯불로 입에 댔어요. 입을 제시켰어요. 숯불로 입을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했어요. 왜? 입에서 언어에서 다른 신을 부르거나 입에서 언어에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거나 내 입에서 부정한 것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해버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입에도 부르지 마시고 절대 맹세하지 마시고 절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 신이 아니라는 거야.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누군지 알아야지. 나를 위해서 내 대신 내 죄를 갖고 죽으신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여러분 저 불상이 내 대신 죽었습니까? 저 바위가 내 대신 죽었습니까?
저 바다에 있는 용왕신이 내 대신 죽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대신 내 죄를 다 갖고 죽으신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이야. 왜 그분을 왜 믿지를 못하고 왜 보이는 저 우상단지를 믿고 거기에다가 왜 내가 맹세를 하니?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스스로가 뭐냐? 레페시야. 레페시니까 뭐냐면 우리는 아담아 흙으로 창조되었어요. 이 흙으로 창조된 것은 생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 주셨을 때 레페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담아야 흙이야 흙. 흙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움직이지도 못하고 우리는 창조물이 그냥 흙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코에 부어주심에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 바로 레페시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호흡을 하고 있어요. 이 호흡하는 모든 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라는 얘기예요. 호흡을 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스스로 지켜라. 호흡을 하고 있냐? 호흡을 들며 날며 할 때마다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여기서 이 설교 중에 12번이나 나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모든 것이 다 바뀌어도 모세가 죽지요, 여호수아 죽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죽지 않아. 모세도 죽을 수 있어, 여호수아도 죽을 수 있어, 나를 돕는 자도 죽을 수 있어,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죽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죽지 않아. 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셔. 그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기서 12번이나 강조하는 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이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이 너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이야. 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이 너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인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정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 알아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분별력. 내가 안 되는 것을 알면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안 되는데 하는데 가는데 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을 딱 올가매, 여러분을 딱 붙잡아 끌고 다녀. 여러분, 다시 광야가 되고 싶습니까? 다시 종살이하는 그 400년 동안의 종살이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그 길을 다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셨다면 우리는 앞으로 더 형통한 일, 더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3장 12절 1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영역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철저하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 너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왜? 이 결혼을 하게 되면 가족 공동체가 돼요. 절대 끊어낼 수 없어요. 이방신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는 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 이방신을 섬길 수밖에 없고 우상에게 절할 수밖에 없고 우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끝까지 올무가 된다. 끝까지 덫이 된다. 여러분, 청년들 많은데 반드시 믿음이 있는 자녀를 만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우리 인생에서 이방신을 막 섬기는 사람하고 만나면 많은 시간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시간을 거기에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올무가 되지 않는 것은 너희가 이방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 너희가 가족 공동체를 만들지 말라.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은 저절로 되질 않아요. 내가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계획을 갖고 계신데, 내가 이방인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그 시간을, 많은 시간을 빼앗겨야 돼. 많은 시간을 고통을 당해야 돼.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믿음의 정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정말 사명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의 목표는 세상을 향해 나가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예배가 싫어져요. 그때부터 예배 시간이 허비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 마음이 이제 세속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마음이 자꾸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쥐우고 있어도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는 그 나머지 것들이 쫓아오는 것이지, 내가 돈을 붙잡으니 믿음을 쫓아온다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흥망성쇠는 신앙의 흥망성쇠와 연결이 돼요. 우리 인생에 잘 살고 잘 먹고 내가 정말 형통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명에 쓰임받는 신앙이 될 때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더치 스위츠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하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윌버 포스라는 사람이 수년 동안의 연극의회에서 노예를 해방시켜달라고 건의를 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사람들한테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협박이 오고 나는 너를 죽이겠다고 해요. 이런 협박을 받으면서 그는 낙심을 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낙심한 소리를 듣고 존 웨슬레, 이 목사가 죽기 전에 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친구요, 당신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신 것이라면 지금 만약에 당신이 이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 왜? 만약에 당신에게 준 이 사명이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면 이미 다른 사람의 손에 당신은 죽었을 것이고 악마의 손에 당신은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사명을 준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무도 해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이다. 친구요, 끝까지 이 노예가 해방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다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6일 후에 존 웨슬레는 죽습니다. 이 죽고 나서 정말 45년 동안은 이 윌버 포스가 싸우는 거예요. 그 친구의 편지를 붙잡고, 그 친구가 자기에게 마지막에 편지를 준 것을 붙잡고 끝까지 노예 해방을 외칩니다. 그런데 이 윌버 포스가 죽기 3일 전에 영국의 노예가 해방이 돼요. 이 영국의 노예가 해방이 돼서 그 해방되는 것을 보고 3일 후에 이 사람은 죽어요. 우리는 사명 따라온 사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왜 태어나게 하셨는가? 내 사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명을 따라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게 된 다음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상을 받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명을 그냥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세속을 들어가는 마음, 내가 돈을 쫓아가는 마음, 내가 정말 음란을 쫓아가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죄를 다 청산해 주셨는데 왜 또다시 그 죄를 우리가 범함으로 예수님을 또다시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또다시 돈을 좋아하고, 내가 또다시 세속을 좋아하고, 내가 또다시 세상의 음란을 좋아하니까 예수님은 또다시 어떻게 해요? 우리 때문에 죽으셨는데,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절절히 흘러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살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돈을 좋아해, 세속을 좋아해, 음란을 쫓아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겠냐고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유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여러분 나를 자꾸 신앙생활에서 자꾸 세상으로 빠지게 하는 사람은 끊으셔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을 먼저 하지 않고 자꾸 세속을 향해 나가게 하는 그 사람들을 끊어내야 돼요. 외롭습니까? 외로워야죠. 믿음 생활은 외롭습니다. 내가 오히려 그것을 끊어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내가 이렇게 막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다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찮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찮은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위치에서 또 여러분이 꿈을 꾸고 여러분이 비전을 갖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을 따라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내 인생은 막 살다가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돈만 사랑하고 세속만 사랑하고 음란하고 이런 삶이 아니란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에 정말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